하와가 낳은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했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아벨은 양치기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목축업이죠. 가인은 농업을 했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피언약을 모르는 주의 종들이 틀린 해석을 하거든요. 가인은 좀 정성이 모자랐다, 이런 식이요. 그렇게 해석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답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피입니다. 예물이 증가한다 했거든요.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언약을 전달받았거든요, 두 아들이. 근데 가인은 농사꾼이라고 짐승이 없으니까 그냥 곡식 드렸다, 최선을 다했겠죠. 또 아벨은 이제 목축 양을 길렀으니까 당연히 양 잡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정확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피 언약. 가인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았냐? 생명 없는 종교적 예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예배라 이 말이에요. 피 언약이 없는, 복음이 없는 종교적 율법적 예배라. 그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벨은 그야말로 언약이 있는, 생명이 있는 생명적 예배, 복음적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죠. 보통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기준이요, 나름대로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복음 없는 교회에서 배운 신앙생활 기준 철저합니다. 선행,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윤리, 도덕, 법도를 지켜야 되고,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철저하게 말씀 지키려고 막 몸부림쳐야 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기준을 딱 세워놓고 있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모르니까. 이래가지고 이 말씀대로 못 살면 자기를 자학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또 잘 안 되지만 거룩함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럼 남들 보면 야, 저 신앙생활 잘한다.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의 신앙생활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내가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서 배웠냐?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교회에서. 들은 것 많고 배운 것 많으니까 그걸 기준을 딱 세워놓고.
잘 안 되면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막 정죄하고, 야, 이 못난 놈 하면서 자신을 막 정죄하고, 야, 이 버리지 같은 놈아, 죄인이나 자신 쳐다보고.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열심히 합니다. 노력도 하고, 열심히 특심입니다. 예배가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 예배 안 드리면 뭔가 허전하고, 예배 안 드리면 뭐가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실 것 같고, 이게 복음 모르는 율법 가진 자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종교적인, 율법적인, 나 중심적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 백날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피가 있는 피언약을 가진 복음적, 생명적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 없는 신앙생활, 언약 없는 기도, 언약 없는 삶, 그 불신자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나에게 생명 없다는 것은 나는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뭔가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거나 막 찾습니다. 이래 찾다가 어느 날 이제 율법주의자에 걸리고 신비주의자에 걸리고 이단에게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빠져 죽는 거예요. 뭘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사단이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지금도 사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이죠. 복음 하나 놓치면 교회 안에 교인들은 사탄에게 잡힌 겁니다. 사탄이 지금도 종교를 가지고 인간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니까요. 복음 모르면 인간의 그 어떤 문제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 현장 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해 보면 나는 불교입니다. 당연히 종교 나오죠. 나는 천주교입니다. 나는 남녀 호랑개교입니다. 나는 천리교입니다. 다양한 종교 나와요. 종교는 다 똑같은데 굳이 왜 교회 믿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교가 다 갔는데 왜 굳이 말이죠. 자꾸 교회 나오라 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문하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는 본질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세운교회 올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WCC가 주장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탄 메시지입니다. 종교는 절대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탄의 실체를 종교가 알겠어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를 얘기합니다. 껍데기가 뭡니까? 자꾸 행위를 강조합니다. 또 성경에 이 구약에 다 율법이 가득 차잖아요. 그 율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종교의 특징은 두 가지거든요. 행위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세상 말로 우리가 좋은 데 갈 수 있다, 천당 갈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속한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 바울이 아주 무서운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그냥 뭡니까?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그냥 믿는 거야, 아무거나. 왜?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 행위 가지고는 절대 인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종교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배도 하나의 행위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행위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자,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전술이냐? 사탄의 전술입니다. 교회 다녀라.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열심히 다녀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헌신해라. 사단이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복음만 믿지 마. 생명만 얻지 마. 요 한 가지 다 빼고 사단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복음 모르는 목사도 한두 명이 압니다. 아예 신학교 자체가 복음이 없으니까요. 복음 없는 생명 없는 교회 중지자들 꽉 찼다니까요. 교회 안에. 참 웃기죠. 이렇게 교회는 본질 놓치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 이 말, 껍데기만. 그래 열심히 율법 행위를 합니다.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합니다. 율법 행위를 하면, 종교 행위를 하면 의롭게 될 줄로 착각하고 합니다.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종교는 사탄이 만든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늘의 악한 영들이 수많은 거짓 진리를 가지고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멸망으로 빠뜨립니다. 한 가지만 모르게 한다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 만 가지를
알아도 한 가지 모르면 인생이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단은 한 가지만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가짜를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진짜처럼 인간을 속인다니까요. 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에 안 나옵니까? 인간들이 막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듣길 그거 찾아다닙니다. 그거 찾아가지고 특히 여자들이 가짜에 쏟고 사는 교인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이 사단은 또 굉장한 또 능력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온 천하만민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예수님한테 이 마귀라는 놈이. 고린도서 11장 14절은요. 굉장히 이 포장을 아름답게 해가지고 종교라는 이 아름다운 걸 포장해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복음 모르면 가짜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복음 모른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가짜 인생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일평생 마귀에게 종살이 하다 살다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단은 지금도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교회 와서 복음 모르고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교회 책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본질 아닌 껍데기는 자꾸 듣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해라.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뭐 좋은 말 다 합니다. 교회에서. 꼭 강단이 윤리 강의하는 것처럼 그 교회 가운데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뭐 세상 철학에다가 또 복음으로는 주의 종들이 다른 이념과 사상을 이래 막 심잖아요. 이 가짜들이. 가짜 목사 많아요. 특히 좌파들 목사 꽉 찼거든요. 이래가 다 망쳐버립니다. 자, 그러니 교회에 와도 복음 들을 수 없어요. 교회에 와도 내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진단 자체가 안 돼요. 뭐 무조건 회개하니까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데? 나 착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데? 자범죄 다 지어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자기의 의의 기준이 있으니까 바르게 살았다 이거지. 근데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는 얘기 안 하거든요. 아예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주장합니다. 아예 막 프랭카드 붙여놓고 있습니다. 원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 좋아하네. 그 성당 붙여놨다니까요. 원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 야, 대단해. 성모 마리아가 대단해. 그 아담의 후손인데 마리아가 대단해요. 어? 뭘 말하는 겁니까? 죄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자범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범죄 얘기합니다. 성경은 자범죄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때문에 따라온 죄가 자범죄입니다.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을 찾아서 우상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렇게 다 미쳐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모세가 잠시 사라졌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 신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신. 이거 다 미쳐버렸어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다를 바 없어요.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에 속지 마라 이 말이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즉시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안전베일을 일으켰더니 예루살렘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것도 초대교회 우두머리 베드로가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교가 말이죠. 초대교회를 막 반 죽이는데 그 우두머리가 베드로라. 베드로가 초대교회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고쳐버렸네. 성전 미문에서 나이 40세 안전벨 세워버렸어. 눈 찌르고 넘어뜨리고 거품 내품고 기도 안 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는데 벌떡 일어나 버렸네.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 놨더니 큰일 났거든. 이 바리새 대제사장 하면서 우두머리들이 큰일 났거든요. 그것도 성전 미문에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그리스도를 말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이 베드로를 종교 법정에 세워버렸어요. 죽이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 죄명이 뭐냐? 안전벨을 일으켰다. 어떻게 일으켰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다. 그게 죄예요. 그때 12절 고백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냐. 그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걸 증거했어요. 이 베드로가 왕년에 말이죠.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이 현장은 어디입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불받은, 능력받은 베드로예요. 거기에다가 한 메시지 했는데 제자만 3,000명이 일어나 버렸어요. 왕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 겁날 게 뭐 있어요? 내 배 째라 이런 거예요. 그 법정에서 야 너들 내 배 째봐 이래 나온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버린 이 예수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는데 뭘 했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11절 나오죠. 참 베드로 간도 크죠. 내 배 째봐라. 이 베드로가 그 종교 법조입니다. 그때는요, 딱 이렇게 손만 딱 하면 가는 겁니다. 이 제일 무슨 그 법정이 종교 법정입니다.
옛날에 그 교황 그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교황이 딱 하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종교 법정에서 야, 구원 얻는 길이 다른 길은 없어. 하나님이 한 길만 주어서 정신 좀 똑바로 차려.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교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종교는 뭘 지켜야 되고, 뭘 따라야 되고, 뭘 주문을 외워야 되고, 복잡해요. 진짜 복잡합니다. 여러분 외울 게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오케이. 믿으면 돼. 그냥 구원받아, 그냥. 악한 죄인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케이 아멘 하고 믿으면 구원받아 버려. 그 사람 과거 안 묻어. 절대 과거 캐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우선 얘기로 뻔데가 구원받지. 얼굴에 포항제철 강판 깐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양심 지키려고 말이지. 애쓰고 노력하면 지옥 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 내가 80년 동안 죄만 지고 사는데 그래도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냐?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오케이 지옥 가. 지옥 가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길은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냐? 하나님을 만난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신 거예요. 왜 오직 예수냐?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끝냈다 이 말이에요. 왜 오직 예수냐?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끝난 거예요.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수많은 교회가 종교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 종교를 가지고는 이 세상을 절대 변화 못 시켜요.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 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막강한 종교가 힘이 파워가 세요. 그 사람은 정치 권력이 있죠. 경제 있죠. 사회 조직 있죠. 어떻게 교회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종교라.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3단체를 박살낼 수 있냐 이 말이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란 놈은 틀린 복음 가지고 가짜 복음 가지고 틀린 구원의 길을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없는 종교 아닌 정말로 생명 가진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요. 우리가 복음 가진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못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면 돼요.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을 못 누린 사람들은 문제 오면은 뭐 합니까? 불신앙 빠져버려요. 문제 오면 누구누구 탓하고 문제 오면 교회 탓하고 복음 가지고도 못 누려. 여러분 이제 문제 오면요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저 못된 인간도 있는데 왜 하필은 납니까? 질문해 보라니까요. 그거 굉장히 위로됩니다. 저 불신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제 오만 거 가지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와는 우리 집은 왜 욕망의 욕골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답 나와요. 그런데 세상 그거 다 없어져요. 그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다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 허상을 쫓아가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본질 실상을 쫓아가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삶의 그 수준이 달라요. 불신자와 하늘과 땅 차이요.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어요. 생명을 가졌다. 이제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야말로 생명적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음적 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면 돼요. 교회당에 달려올 때 여러분 손에는 이 피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려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라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냐 말이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생명 가진 언약의 백성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딱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딱 따라가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 오면은 그 문제 속에 복음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모든 응답이 되어져요. 불신자도요 생명 없어 그렇지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요 굉장히 저 사람 복음이 없는데도 복음적 삶을 살아요. 보면은 불신자인데 분명히 불신자인데 저 문제 터지면 울고 불고 뭐 발악해야 되는데 안 해. 나 괜찮아.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복음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게 뭐 문제냐. 그럴 수 있지. 그래, 오케이. 소주 한잔 먹고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 하잖아요. 우리는 복음 못 누려,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걸 일평생 누리시고 이 복음을 237 나라 땅 끝까지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종교 아닌 복음 주시고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생명 누리는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